대종경 수필 법문 제4 인도품 1-68 인도품 30장 작은 악함이 대업을 그르치나니라. 어느 때에 선생님께서 일반 대중을 향하시와 이러한 말씀을 하시다. 나는 일찍이 한소열이 직후 주서에 물이 악소 이유지하고 물이 선소이 불이하라는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여기었으며 감찬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공부하는 제구는 마땅히 일일시시로 자기의 행동을 항상 살펴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고 보면 곧 끊어 없앨 것이니 만약 세소한 과실이라 하여 고치지 아니하고 행하면 차차 습관이 되어 영영 악도에 빠지기 쉽나니라 하시고 인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다. 중국 강남에 한 짐승이 있으니 이름은 일이라 하는데 그 짐승의 머리털이 심히 길고 아름다워서 귀족 부녀들의 머리 단장을 한 최상의 재료가 되는데 그것을 구하려면 대단 힘든다 한다. 그 힘이 강하고 날래고 모질어서 도저히 인력으로는 잡지 못하고 그 성질이 술을 즐겨 하므로 술을 먹여서 취한 후에 잡는 것이 유일의 묘계라 한다. 술을 그릇에다 담아서 이리에 자주 내왕하는 길목에 놓아두고 사람은 근처에 은신하고 있으면 이리가 지나다가 술을 보고 처음에는 입을 들어 하늘을 향하고 웃으며 오 나를 잡으려고 하는 표정을 나타내는 듯 하며 본체도 아니하고 한 수십 보를 행하여 가다가 어떠한 사심이 동하였던지 다시 돌아서서 술을 향하고 한참 바라보다가 부득이 꼭 한 잔만 먹고 가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는 듯이 와서 한 잔을 먹고 또한 10여 보를 가다가 다시 돌아서며 꼭 한 잔만 더 먹고 가리라 하듯이 또 와서 한 잔을 먹고 조금 가다 되돌아서고 조금 가다가 되돌아서서 이와 같이 4, 5차를 내왕하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먹은 김에 먹어두라 취한 김에 먹어두어라 하고 정신없이 그 술을 다 먹은 뒤에는 필경 취도한다 한다. 수직하던 사람은 밥비 나와서 머리털을 벗겨가면 이리는 실컷 자다가 취기가 깨면 일어나서 통곡한다 하더라. 그 이리로 말하면 처음에는 술 한두 잔만 먹기로 하였으나 그 한두 잔 술이 변하여 한 동이에 달하여서 필경 저희 머리털을 도적 맞았으며 사람이 처음에 한두어 가지 세소한 악함을 고치지 않다가 한두어 가지 악이 쌓여서 나중에 큰 죄업이 되어 전정을 막는 자 많다 하시더라. 1-69 인도품 32장 무지한 올챙이의 노름. 시창 10년 5월에 종사주 익산으로부터 복례정사에 오시니 때에 마침 큰 장마가 져 초당 앞 연못에 물이 가득하여 사방 개구리가 모여서 새끼를 낳았더라. 얼마 후 비가 개고 햇빛이 뜨거움에 물이 점점 줄어서 3, 4일이 못 가게 되었는데 개구리 새끼 올챙이는 그러한 줄을 모르고 기운 좋게 놀고 있었다. 종사주 그것을 보시고 아 참 무지한 올챙이들이다. 너희의 생명이 1분 2분 줄어드는지를 모르는구나 하시며 인하여 말씀하시되 하필 올챙이랴 사람도 또한 그러하리라. 최후의 곤란을 생각치 않고 현재의 재산을 배경삼아 수입은 없이 지출만 하며 제 딴에는 활발히 노는 자들이 곧 올챙이니라. 저 올챙이와 그와 같이 즐거워하나 소경이 있는 사람이 볼 때에
며칠 못 가서 죽을 것을 알 것이요.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자가 저는 비록 활발하고 교만하나 지식자가 볼 때 패망을 가히 점하리라 하시더라. 월보 37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68) 68은 인도품 30장 작은 악함이 대업을 그르치나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소열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시호가 소열입니다. 또 촉한의 황제였기 때문에 한나라의 소열이다 이렇게 해서 한소열이라고 부릅니다. 직후 주서는 유비가 죽음에 이르러서 후대 왕인 유선에게 내린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으로 물이 악소이 위지, 악함이 소소하다고 해서 하지 말고 물이 선소이 불이, 선함이 소소하다고 안 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명심보감 개선편에 나옵니다. 감찬이라는 것은 감동하여 칭찬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비의 유언을 말씀하셨는데요. 솔성열은 8조에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오 라는 말씀처럼 소소한 과실이라도 고치지 아니하고 행하면 점점 악도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마음 경계를 교단품 20장에서는 이를 비유로 표현하시면서 크게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리는 늑대, 승냥이와 비슷한 동물입니다. 인도품 30장에서는 이리를 성성이, 즉 오랑우탄으로 나오는데요. 이 내용으로 봐서도 성성이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도 처음에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성성이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의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떨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법화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만큼 유혹에 빠지면 그것에 매몰되어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성이가 술 한 잔 정도 해도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술의 유혹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취도는 술에 취해서 쓰러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직하던 사람이라는 것은 지키고 있던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마침내 성성이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얼른 나와서 그 고운 머리털을 이렇게 벗겨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어나서 이제 반성을 하고 통곡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단품 20장 비유를 예로 들으셨듯이 작고 소소한 악함을 방치하면 결국 큰 죄업이 쌓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결국 큰 죄업이 되어서 일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 복례 정사는 지금의 변산 국립공원 내 실상사터의 근처에 있는 원불교 제법 성지입니다. 그때 당시 5월에 아마 큰 비가 내려서 연못에 물이 가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있으니 사방의 개구리들이 모여서
알을 낳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점점 해가 비추어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올챙이들은 전혀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는 그 올챙이들을 보면서 결국 죽어갈 만한 그러한 위험에 처해지는 것도 모르는구나 하시면서 이것을 물이 줄어서 점점 생명이 위험이 있으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수입 없이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을 죽음을 앞둔 올챙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자가 저는 비록 활발하고 교만하나 지식자가 올 때는 패망을 가히 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한 대종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용어인 카푸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카푸어는 자기 경제에 맞지 않는 고급 자동차를 무리하게 사서 사치를 부리지만 결국 자기 수준에 맞지 않은 비용으로 빚을 갚느라고 정작 고통만 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 상황으로 봐서 대종사님의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